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에 소원이 있다고 하면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부름의 상을 쫓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아침, 그 주님을 저희가 목도하기 원하옵고 성령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걷기 원하오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아하마이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들어가라. 나는 내가 내 소식을 전해올 때까지 광야의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곳에 섰습니다. 아멘. 당황했죠? 갑자기 목사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보통 때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진행을 하셨는데, 지난 4월에 그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이 참여를 했고요. 대학 관계자들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이 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고 순서가 있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기다렸던 순서는 마지막 강연자 영화배우 이병헌 씨의 강의를 기다렸습니다. 이병헌 씨가 강의를 다 마친 후에 이제 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그동안 수많은 영화의 이 캐스팅 제의를 받았는데 내가 그 역할을 거절한 뒤에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이 이병헌 씨는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자기가 다른 일정들이 겹쳐서 도저히 그 영화에 출연할 수 없어서 거절했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기생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고 아주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병헌 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국내와 또 해외까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스타입니다. 그런데 이병헌 씨의 이 강연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헌 씨에게도 후회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에 있었던 어떤 일들로 인해서 후회를 할 수도 있죠. 또 어쩌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지나오면서 여러분에 있었던 어떤 사건, 일들, 언어, 여러 관계 안에서 후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그 뒤안길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후회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건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 후회할 일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그 주인공은 누구냐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셨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수없는 후회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후회가 밀려올 그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후회가 밀려올 때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비탈길로 우리 인생을 쓰러뜨리고 넘어지고 절망하지 않게 그 후회가 밀려올 때 잘 대처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때 그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만 더 할 걸, 그때 내가 왜 그 주식을 투자했을까? 결정적인 건 내가 왜 이 사람을 놓치고 이 사람을 만났을까?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때 그 오빠를 만났으면. 근데 재미있는 거는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원튼 원치 않든 이런 후회들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후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요, 다윗이 왕이 된 뒤에 한참 지났을 때에 큰 다윗의 인생 속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이라고 있습니다. 이 암논이 어떻게 보면 배 다른 누이죠. 자기의 그 동복이 아니라 이복 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힘으로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큰 엄청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별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다말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삶에 있어서 파괴였고 깨어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사건에 대해서 별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동복 오빠인 압살롬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징벌도 주지 않으시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다가 한 2년이 지나서 그 모든 형제를 모아놨다가 이 암논만 처절하게 잔인하게 죽여버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면서 이 압살롬은 너는 인간도 아니야, 자기 동생을 범하는 너는 인간도 아니야 라고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그렇게 해서 죽음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자기 동생을 겁탈하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할 때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다윗이 이 암논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진노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이 압살롬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요즘 말로 말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 그 정도까지 강하게 어필을 하게 되죠. 압살롬은 엄청난 상처를 갖게 됩니다. 그 상처가 심하면 분노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는 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원한을 갚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압살롬이 4년 동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요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가 깊은 상처기를 내게 되고 그 깊어진 그 생채기 안에서 그런 분노와 미움과 저주와 그 상한 마음들로 그 인생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보이지 않게 몰래 자기 군사들을 키우게 됩니다. 한 4년여에 걸쳐서 이스라엘 전역의 이곳저곳에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유유자적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은 왕에서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압살롬은 자기가 훈련시킨 군대 그 병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아픈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게 되니까 나중에 이것이 북수심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왕권과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중동에서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왕을 죽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진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더 이상 이 늙고 무기력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백성들을 내가 돌보고 그리고 내가 치리하겠다. 스스로 왕이 됨을 선포를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반역이 아주 치밀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다윗은 아주 무기력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했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배신이었는데 또 하나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친아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은 뭐냐면 이 상당수의 백성들이 민심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는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를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과 실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쿠데타의 상대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 믿었던 백성들마저도 아들에게 쏠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불안감에 싸울 생각도 못하고 결론을 어떻게 짓느냐? 도망가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든 어떤 관계 안에서 심각한 싸움이 있을 때는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는 도망치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안 되면은 남자들 요즘 도망가잖아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도망갔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도망가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맞는 남자도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어쨌든 어느 쪽이든지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불리한 사람들은 도망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친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이 반란이 일어났던 사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징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앞전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 우리아 장군을 죽인 이런 사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후처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낳고 있지만
이 다윗에게는 항상 이것이 큰 삶의 눌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요. 지금 첫 번째로 도망가면서 결정했던 거는 이건 그 어떤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지금 자기에게도 군대가 좀 있어요. 뭐 우리 좀 뒤에 나오면 이따 장군과 함께 600명의 병사들도 있었고 또 뭐 수비수들도 있었고 군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압살롬이 데리고 오는 이 병사들도 같은 다 이스라엘 국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서 싸우게 되면은 민족 안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6.25를 경험했던 것처럼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이런 사건이 이제는 조금 지나면은 이웃 나라에, 이방인 나라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 이 소문들이 퍼지게 될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과 주변 나라들이 조롱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싸울 때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갑작스럽게 저렇게 밀려오는 적을 이길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맨발로 지금 그를 따르는 후궁들과 몇 명의 병사들과 함께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이 이때 어땠을까요? 아들에게 쫓깁니다. 백성한테 신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때 가장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은 이제 후회의 감정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회는요, 이루어지지 않는 욕구로 인한 실망이나 상실 또는 과거에 했거나 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생긴 고민과 같은 하나의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껄껄껄하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좀 했을걸.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과거에서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 내면의 상처와 함께 이 슬픈 감정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발걸음은 아주 무겁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되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막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압살롬에 대한 분노, 백성의 배신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난 날들을 쭉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밧세바를 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암놈 그놈이 다말에게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내가 암놈을 강하게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왜 가만히 있냐고 항의했을 때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위로해 줬어야 하는데, 차라리 내가 왕이 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여러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 귀찮은 거예요. 사는 것 자체도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도망을 가고는 있지만 너무나 좌절해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절과 실망과 상처와 분노 가운데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쫓는 장군 중에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이 이 장군은 자기의 군사 600명을 데리고 다녀요. 다윗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따 장군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같이 자격도 없고 힘도 없는 왕을 왜 따르느냐. 지금은 압살롬의 시대가 되어서 다 압살롬에게 붙어서 자기 앞길을 열어 살 생각을 하는데, 어찌 당신은 힘없는 나를 따라오느냐.
나 따라오지 말고 나는 이미 끝난 인생이니까 압살롬에게 가서 당신 앞길이나 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쫓겨다니고 있는 이 다윗 왕은 사실은 자기를 보호해줄 군사가 필요한데 가장 힘이 있는 이 장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나를 도와줄 최소의 군대에 있는 장군에게, 압살롬에게 가라, 지금 대세는 압살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때라는 장군이, 왕이시여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가는 길에 저는 죽음으로 함께 할 것이고 나는 언제나 왕과 함께 할 것입니다. 15장 19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돌아가 왕과 함께 있어라. 너는 내 고향에서 망명 온 외국 사람이니 말이다. 내가 온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내게 우리와 같이 떠나자고 하겠느냐? 돌아가거라. 내 동료들도 데리고 가거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때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 왕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 그것이 죽음이든지 생명이든지 상관없이 왕의 종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삶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나요? 내 삶이 무너져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시고 어떤 상황을 만드셔서 다시 우리가 이 생명의 끈을 붙잡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장군 이때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뒤에 보면은 15장 24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데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독도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모든 레위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당시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관리하고 모든 말씀들을 지켰던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정신적인 지주였던 이 두 사람도 베들레헴 거의 끝마무리에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고 있을 그때에 이 사달과 아비아담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냥 몸으로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꼭 이 언약궤를 앞으로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슨 부족과 같이 이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 되어져서 법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망신을 당하고 이랬던 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충성과 유료의 말을 들은 다윗은요,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요, 그러지 마십시오. 법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법궤가 있던 자리로 가십시오. 지금 내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입장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은 일 같습니다.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법궤를 내가 함께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법궤를 내가 갖고 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삶의 후회가 있고 삶이 완전히 그 나락에 떨어져 있고 어려움에 있을 때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태도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다윗은 완전히 의욕을 상실하고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 과거의 후회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찬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야히미야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를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가 소식을 전해올 때까지 광야의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28절 나는 내가 소식을 전해올 때까지 광야의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인생의 위기가 왔고 삶의 정말 일촉즉발의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뭐였냐면 지금 다윗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후회가 밀려올 때 이 후회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아비아달 사독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압살롬이 들어왔을 때 압살롬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고 어떤 계략을 짜고 있고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를 너희가 듣고 그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곳으로 와서 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의 친구였던 후세를 가지고 그 압살롬과 함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전략가를 혼돈하게 하고 그리고 이 다른 정책들을 쓰게 하면서 압살롬을 아주 혼돈케 만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후회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순간에도 그는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좌절했어요. 실망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 후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후회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나는데 이 대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후회라는 것은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후회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내 삶에 지나온 뒤안길에서 나의 행동, 또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 또 나의 그 삶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후회가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평생 그걸 알면서도 이런 후회를 계속하고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 행복, 우정,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의 힘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후회, 슬픔, 분노, 배신 이런 것도 우리 과거 속에서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불필요한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후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누르고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의 행복이라든가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한 부분을 좀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미래학자 가운데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자, 이 책을 보면 다니엘 핑크의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인데 이 다니엘 핑크는요, 이 후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좀 객관적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사실 우리는 다 주관성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수호 형제를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잘생겼고 멋있다 이렇게 보는데 옆에 있던 우리 형제는 아니다, 나보다 못생겼다, 아니 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각자의 주관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핑크는 105개의 나라의 그 사람들 중에 15,000명을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이 후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 핑크가 발견한 거는요, 후회를 할 때 언제 후회를 하느냐를 갖다가 설문을 했더니, 첫째,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그 일만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일 있나요? 그때 내가 그 일을 좀 할 걸, 내가 그때 공부 좀 잘할 걸, 아니면 그때 내가 그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후회하고요. 두 번째, 그때 그 순간에 기회를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이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 속에서 큰 그런 3번의 기회가 다 지나갔는지.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한 번도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인생에 내가 붙잡아야 될 기회는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걸 놓쳤거나 아니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인 것이지, 지나와서 보니까, 몇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정말 기회였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그때 내가 그 옳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그때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그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내 안에 후회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기회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옳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네 번째는 그 사람을 잡았어야 되는데, 네, 이런 걸 틀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4가지 중에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 후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후회들을 잃어버리고 건강하게 미래적인 그 방향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핑크는 7가지로 이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2가지로 요약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째는 그런 후회가 밀려왔을 때 사람이 과거로부터 멀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고 하면 그때 있었던 그 과거로부터 나를 떨어뜨려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합리적 근거를 좀 만들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때 내가 너무 어렸지, 그래서 내가 그때는 사랑이 뭔지도 몰랐어, 내가 경험이 부족했지, 그때는 우리 집의 형편이 정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없었어, 그리고 그 엄마 아빠의 상황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선택하게 됐는데, 내가 그때 옳지 않음에도 그때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실수하고 후회한 것으로부터 사람이 멀어질 때, 그 과거의 그 사건으로부터 나를 띄워놓을 때 다시 한번 내가 객관적인 부분으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핑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과거로부터 자기를 좀 떨어뜨려서 객관화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자기의 미래를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한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 내가 이렇게 살면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 미래에 대한 부분에 내 자신을 올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을 이제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굳혀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행동하는 부분에 고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편지 내용입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바울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와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 이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세상 근심은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으로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면 그건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십시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후회와 회개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후회는 내 삶 속에 우리가 주일날 금요 철야 때 기도할 때 항상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행동과 잘못 생각했던 것들, 잘못 본 것들, 잘못 말한 것들에 대해서 뉘우치는 행위잖아요. 잘못했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까지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까지로 회개했다고 하면 이건 3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 잘못된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내 마음의 뜻을 정해서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똑같은 죄를, 똑같은 악한 행실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의지로 결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내 삶에서 노력하는 그 다음에 후순위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너무나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모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에게 아무도 모르는 이분만의 아주 독특한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런 집사님 100명만 있으면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겠다고 하고 그 집사님을 그렇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 집사님이 도벽이 있어가지고 훔치다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신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하고 이제 경찰한테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그 집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도벽에 대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충동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옆에 있는 지갑 있으면 살짝, 카드도 살짝, 조심하세요. 있는 게 없어서 괜찮나요?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에서 너무 신실하고 너무 하나님을 잘 따르는데 이 도벽에 대한 거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게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나만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들키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회개했느냐?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회 때마다 새벽마다 제가 엄청나게 울면서 회개했었습니다. 근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몇십 년 동안에 걸친 이 도벽이라고 하는 것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후회하고 뉘우치기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런 유혹이 오거나 그런 욕망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뉘우치고 후회만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이 그런 이제 다 아니까 어느 날 목사님 다시 또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나랑 같이 자전거 타러 갑시다. 스포츠를 한다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우리 축구하러 갑시다. 축구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그런 욕망과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이분을 교화시켰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이분의 현상이 뭐였냐면 자존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후회를 하게 되면 우리 자존감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 비탈길을 걷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집사님이 정말 자신 있게, 그리고 결국은 이 도벽에 대한 것들을 끊고 정말 목사님이 원했던, 이분은 하여간 11조를 맥시멈으로 한대요. 우리는 미니멈으로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분은 힘에 겹도록 맥시멈으로 하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후회와 회개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영역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이 후회의 짐들을 계속 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돌이표만 계속 긋고 있는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노인이 아주 평생토록 한 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돈을 모으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돈을 모으기만 했지 돈을 쓸 줄을 몰랐어요. 그 부자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상여 내 귀퉁이에 걸자를 써서 붙이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기도 전에 이 부자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 부자의 상여가 꾸며지고 상여가 나갈 때 어떤 노인이 상여 내 귀퉁이에 써붙인 걸자를 보더니 그 부자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그 이 얘기를 묻자 그는 걸자의 의미가 착한 일이나 많이 할 걸, 자녀들하고 잘 살아볼 걸, 쌓아둔 돈으로 베풀면서 살 걸, 사랑하면서 살아갈 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따랐을 걸, 이런 후회라는 글자로 이 걸걸걸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후회를 하지요. 제가 이 장례식을 많이 가는데 거기 가서 보면 우리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했던 고인이나 아니면 생전의 가족들이나 그렇게 후회를 많이 하는 것이, 사랑하지 못한 것, 고백하지 못한 것, 그리고 충분히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껄껄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고 내 부인과 내 자녀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면서 내가 정말 주의 종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껄껄껄 하는 부분에서 내가 마음의 결단을 갖고 뭔가 의지를 결단하고 행동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내 믿음의 자존감을 키워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회와 회개를 할 때 성경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있었죠? 후회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있습니다. 후회했던 사람과 회개했던 사람. 누구예요? 예, 후회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은30냥의 예수님을 팔았던, 그러면서 배반했던 제자였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닭이 3번 울기까지 나는 당신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예수님을 똑같이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만 했던 가룟 유다는 울고 뉘우치고 그렇게 후회하다가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끝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마음이 산란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했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결국은 지금까지 베드로의 이름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아름답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후회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요, 결국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요압 장군이 나서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의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아비아달 그 제사장이 막 죽으라고 뛰고 또 하나 전령이 뛰어가서 전달을 하게 돼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 때문에 후회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그렇게 분노했던 이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죽었던 소식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죽였다. 나의 죄가 너를 죽였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전령들이든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그의 자손들과 후궁들과 그 집안을 위해서 싸웠던 장군들과 백성들이 그 승리의 기쁨으로 막 누려야 되는 그때에 너무나 슬픈 이 승리의 전성가를 부르면서 침울해 있는 이 전쟁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다윗이 참 위대하지만 어리석다는 생각을 가져요. 사실 그렇게 후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그 목숨을 바쳤던 자기의 부하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애도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요압 장군은 이 다윗 왕과 신하의 사이기도 했지만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장군이나 군인들이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전쟁을 이겼는데 자기들은 다윗 왕이 정말 잘했다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축복해주고 상을 줄 줄 알았더니 자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옳기만 하는 이 다윗 왕 앞에 전쟁에서 이기고도 병사들은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승리를 했지만 너무 가슴 아픈 승리였었습니다. 자, 이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요압 장군이 다윗을 1대1로 만납니다. 1대1로 만나요. 지금 바깥의 분위기는 아주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19장 5, 6, 7절에 보면 이 왕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압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요압이 집으로 들어가 왕께 말했습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모든 군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저들은 왕의 목숨과 왕의 아들, 딸들과 왕의 아내와 후궁들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왕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왕께 반역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장군들과 군사들을 왕께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차라리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 모두가 죽었다면 왕은 오히려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니 이제 밖으로 나가 왕의 군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왕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밤이 오기 전에 왕 곁에 남아있을 군사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재앙보다 더 심한 환난이 될 것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가장 심한 재앙을 또 만들 것이다. 지금 이기고 온 병사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더 큰 위험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요압 장군과 그 모든 군사들이 승리하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우리들이 죽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왕은. 그런데요,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 보면 같이 한 편인데도 이렇게 마음이 나눠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해서 만난 부부가 그렇게 싸움박질을 하냐고요. 내 뱃속에서 나오는 아들, 딸들을 내가 왜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부딪혀야 되냐고요.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끼리 왜 이렇게 시기하고 왜 그렇게 원망하냐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또 다른 후회할 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길에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지적해주고 함께 걸어가줄 가족, 형제자매, 성도, 믿음의 친구,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뭐 한 40여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 삶에 어려울 때마다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정말 앞길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을 그때 손을 내밀어서 내 갈 길을 같이 가주셨던 분들도 있었고요. 신앙 안에서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망가져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옆에 아무 말 없이 있어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26살 때 정말 갈등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를 하면요, 한 달에 6만 원씩 내면 그래서 먹고 자고 한 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에 8시간씩 예수전도단 본부 사무실 가서, 저는 그때 출판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뭐 책 성경 교재를 만든다거나 찬양집 만들면 그런 거 막 이렇게 교종 보고 뭐 그것도 인쇄소 가서 인수해가지고 날르고 전국에 있는 서점들에게 보내고 이런 일을 8시간씩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활비를 내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내가 대학도 다니지 않았고 뭐 아무런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집안은 아무도 믿질 않고 부모님들도 믿지 않아가지고 제가 장남이었는데 완전히 그냥 내팽개쳐진 그런 상태로 방황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부부가 저보고 필리핀에 와서 같이 훈련하고 공부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저한테는 그게 그때 당시에 복음이었죠.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7년 동안을 선교 훈련 받고 거기서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돌아와서 온누리교회 부교육자하고 사랑의 어디죠? 김학중 목사님 교회, 그때는 새안산교회 부교육자하고 그다음에 과천에 있던 은파 선교교회, 그러면서 제가 교육자의 삶을 살면서 지금 거의 40년을 지내오게 됐던 거였거든요. 보면 지금 다윗에게는 이런 요압 장군이 있었고, 아까 뭐 사독이나 이렇게 믿음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이때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많이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함께 와서 손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 안에 넉넉한 그 미래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이 나가가지고 모든 백성 앞에서 다시 이제 내가 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다독이는 걸로 스토리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성군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후회가 밀려올 때 그것을 이기는 또 하나의 지혜를 주셨는데, 나만의 생각에서 나와 함께 하는 동료의 손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각자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고 주변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만 해도 나 외에도 몇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군가가 내게 손을 내밀 때 내가 그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하고,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겸손하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런 코이노니아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유니버셜 처치, 캐톨릭의 의미가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의미가 이 캐톨릭 안에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자기의 박스 안에 가두고 손을 붙잡아 주지도 않고 내 손도 내미지 않고 있는, 여전히 나는 여전히 혼자 갇혀 있는,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종종 우리 찬양을 하거나 이럴 때 성도님들 불러내서 막 간증도 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내 자신의 삶에 막혀있고 묶여있던 것들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눔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부요하게 되죠. 청년들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디보션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의 깨달음을 나누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은 친구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린대요.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짊어지고 내 대신
걸어가주는 존재.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짊어지고 내 대신 걸어가주는 존재. 친구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 만나면 결혼하면 돼요. 지금 우리 청년들 삶 속에 내 삶의 무거운 짐을 그 사람이 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너의 집안 배경도 별게 아니고 너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 짐을 나한테 얹혀준다고 하면 난 너랑 같이 교제하지 않아. 넌 나에게 필요 없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공동체로 가는데 누군가의 짐이 나한테 무겁게 버겁게 느껴지고 그걸 필요로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지인일 뿐이라는 거죠. 지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잘 살았느냐 아니냐를 돌아보려면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핸드폰의 전화번호부를 쭉 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전화해서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제 전화기에도 한 2,500명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 정말 내가 막 다급하고 위기가 있을 때 전화하면 정말 기쁘게 아니면 내 마음의 짐을 같이 나눠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글쎄요, 몇 명일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지팡이 삼아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만약 내 전화번호부에 나를 그렇게 붙잡아 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여러 삶의 위기 가운데서 후회 가운데서 회개할 그 중에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가 굴레가 아닌 도약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주간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후회하고 있고 내 젊은 날을 놓고 후회하고 또 오늘 아침에 오면서 했던 여러 행동들, 말 때문에 후회하고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렇게 후회와 회개를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이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들을 생각하고 내 주변에 주신 아름다운 사람들의 손을 잡고 내 인생의 모든 날 그 후회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좀 여러분의 입술로 도움을 요청하시고 좀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 2분만 오늘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좋은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고 아름다운 지체들을 주셨고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후회가 있고 내 삶에 많은 회개거리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이 시간 구하고 원하옵기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오직 그 주님의 이름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여, 저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앞서 나가 주시고 또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저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기에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육신의 질병과 아버지 정말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일로부터 정말 철저하게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별이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